사람들은 누구나가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이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한 자건 가난한 자건 행복이란 그 자리를 온통 근심과 걱정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사람들은 행복해지고자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 행복을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적인 것에서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엉뚱한 약을 먹으면서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의외로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가난한 후진국 나라 국민들이 1, 2, 3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행복이란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시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포유동물인 낙타와 바늘귀에 비유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고 참된 행복이란 또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자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대궐 같은 집을 소유한 사람보다 하늘에 내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가득히 쌓아놓고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밤에 네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 중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들을 하죠. 부모님이 평생을 땀 흘려 애써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자식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형제들 간에 다투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차지하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 재물보다 더 소중한 형제를 잃게 됩니다. 이는 행복이 아닌 불행과 아픈 상처만을 남기게 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찌 생각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구원받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이같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부자이고 가부라 해도 하늘나라에 내 집이 예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영원한 내 집이 예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실지 1년 후에 아니면 10년, 20년 후에 거두어 가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아간다는 말씀이 정말 실감나죠? 이 순간에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정해진 그 운명의 시간이 되면 우리네 생명은 멈추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었던 꽃이 한순간에 떨어지듯 젊음 또한 잠시이고 시간이란 굴레 속에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시편 144편 5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인생의 허무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생야남보 백년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자기 몸을 100년을 보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을 살기라도 할 듯이 온갖 탐욕과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한 채 악을 물마신같이 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녕 이 시대야말로 말세의 시대요, 죄악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디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라는 주제로 조사를 한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진정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 3대 인생론의 저자 중 한 사람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역시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한마디에 달려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만족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육신적 욕구뿐만 아니라 영적인 욕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적 욕구가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알 수 없는 텅 빈 공간은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삶 속에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가라고 지친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죄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은 고사하고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항시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 속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보험 한두 개 정도는 누구나가 다 기본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나타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걱정의 대부분이 안 해도 될 걱정을 미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더 빨리 단명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도 있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부자가 아닙니다. 쌀을 10말들이 통에 5말을 부어도 쌀통은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1말들이 통에는 1말만 부어도 차고 2말을 부으면 줄줄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사가 지나친 욕심이 우리네 마음을 힘들고 고달프게 합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치 그만큼 행복지수도 높아지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도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네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2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가 근심과 불안 속에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근심과 불안, 염려 속에서 탈출해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마치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새 언약의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이들이 곧 진정한 부자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빛나는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시면서 현재 처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기고 나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